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릴랜드로 이사 온 지 2달 정도 지나면 1년이 되는데요. 작년 7월 첫 주에 이곳에 플로리다에서 차를 몰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자마자 그 전에 이제 연락해서 집주인과 연락을 했고요.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전기 연결하고 수도 연결하고 또 연락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또 이곳에 정보도 찾아봐야 되니까 빨리 또 와이파이도 또 연결하고요. 또 이곳에서 또 자동차를 또 운전해야 되니까 플로리다 차로 또 등록하고 또 아이들은 이 지역에 속한 스쿨존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그거를 제출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곳에 오니까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요 몇 달만 더 봄을 경험하면 사계절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플로리다 있을 때에는 1년 내내 여름이었어요. 1년 내내 여름인데 반은 좋은 여름, 따뜻한 여름이고 반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고 그런 데 있다가 이곳에 오면서 생활이 다 바뀌었죠. 플로리다에 맞는 생활로 바뀐 거죠.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제 사계절에 맞춰서 옷도 갈아입게 되고 이곳에 가서 처음으로 두꺼운 옷, 잠바 이런 것도 입어봤고요. 코트도 입어봤고요. 눈 오니까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제 눈을 보고 만져보고 눈썰매도 타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플로리다에 이사 오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이곳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 딸을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약간 싸늘하잖아요. 한 2달 전에 겨울에도 그렇고 좀 날씨가 따뜻하면 반팔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혼내요. 지금 날씨도 싸늘하고 추운데 왜 반팔 반바지 입고 가냐고. 아직 플로리다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왔으면 이곳 날씨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고 이사 와갖고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고 다 계약서를 써놓은 것처럼 이 땅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딱 이사 가면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생활을 해야죠. 저희가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에 이사 오면 이곳의 날씨에 맞게끔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어그리먼트, 계약서에 서로 그렇게 사인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계약서대로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렌트비를 내고 집주인은 집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집에 좀 하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고쳐주더라고요. 냉장고가 이제 팬이 얼어갖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주인이 와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세탁기에 물이 밑에서 막 새는 거예요. 보니까 또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또 집주인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돈 내야 거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책임지고 고쳐주는 거래요. 계약서에서 집주인은 집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거죠. 저는 그 집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렌트비를 내고 이렇게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아니면 떨어져 있냐, 아니면 친밀하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요.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다 끝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요.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만나면 혹여나 그 아이들 중에 저한테 뭐 사탕 사주세요, 아니면 뭐 자기 필요한 거 뭐 사주세요, 그러면 저는 사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만나는 아이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같이 예배드리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의 자녀가 저한테 뭘 요구해요? 뭐 사탕을 사달라, 아니면 뭐 과자를 사달라, 아니면 옷을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고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사랑이죠. 자녀가 요구하기 전에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사실은 요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다 제공해 주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뭐 활동할 거, 이런 거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다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목자가 양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삶 속에서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목자가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책임져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죠. 그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믿음으로 맺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요.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서로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뭐 집에도 초대하기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자신이 목자였을 때 더 들어보면서 목자가 양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요, 양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양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스스로 먹을 것, 있는 것 찾아가고 양이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주고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였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게 여기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부족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부족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는 내가 만족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개인적인 욕구,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져서 내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알아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로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과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누가 나 만족합니다, 누가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죠. 뭔가 성취하면 더 성취하고 싶은 게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스럽고요, 생활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요. 그런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돌보심을 잘 못 받아요. 그러면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겠죠.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우주와 같으신 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내가 만족함을 모른다? 그러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인을 보면요,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막 생겨요.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마음속에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시기와 질투 느끼죠. 그리고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보면 어쩌면 나는 그걸 비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으면 열등감 갖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지나는 곳이 광야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목자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친밀하지 않으니까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마음의 만족도 없고 생활에 만족도 없더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먹는 것도 주변에 없는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인들로 보면요,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예요. 온 갑옷으로 온몸을 치장했고 옆에 큰 칼을 차고 있고 방패를 쥐고 있고,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 우리는 대적할 수 없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아, 블레셋과 전쟁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잖아요. 무기력이에요. 왜요?
목자인데 목자라는 걸 고백 못하니까 마음에 낙담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을 하니까 목자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도 무찌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 열등의식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할 거 뭐 있겠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고백과 더불어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소그룹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내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윗은 10편 23편 속에서 내가 나의 목자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오늘 2절에도 내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함 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내가 다 경험한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또 우리 교회의 목자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목자는 책임지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목자로 고백하고 신뢰한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한 구절씩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구절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2절 말씀만 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목자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했냐면요. 그가라고 얘기했죠. 그가 누굽니까? 1절에 있는 여호와가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는데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죠. 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저를 좀 아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명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하고 친구 관계인 거예요. 친구만이 저에게 명시가라고 부르죠. 아니면 부모나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가 나를 이름 부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이전 문화 속에서 이름을 안 부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서요. 요즘은 없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뭐라고 불렀냐면 특별히 이제 남쪽에 있는 분들
아내를 부를 적에 어이, 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어이, 야. 이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는 이름부터 불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였다는 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누우셨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에요. 이전에는 푸른 초장이고 새로 개정된 번역에는 푸른 풀밭이죠. 근데 이곳은, 메릴랜드는 주변 쭉 둘러보면 온통 다 푸른 풀밭이에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 나와서 조금 가면 사거리에도 이전에 목장 터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울타리 펜스도 남아 있고 곡물을 저장하는 사일로도 지금 이게 있죠. 거기 뭐 좀 개발된다고 하는데 거기 전부 다 푸른 풀밭이에요. 왜 푸른 풀밭이겠어요? 그곳에 소나 말 키우는 거죠. 근데 조금 넘어가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 클락스 보고만 가더라도 소 많이 키우고 말 키우는 것까지 봤어요. 양 키우는 거 못 봤는데 소하고 말은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푸른 풀밭은요, 쉽게 찾아지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중해가 시작되어져, 지중해 동쪽 끝에 달려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밑에는 이집트고 오른쪽은 뭐 요르단이고 위는 뭐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지역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토가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주변만 좀 곡창지대지, 그 밑으로는 다요 광야고요, 황량한 암석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이 근방에서는요, 푸른 풀밭을 쉽게 발견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자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광야도 지나야 되고요. 때로는 뭐 산지도 산악지지. 대부분은 험악한 산악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적에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예요, 다. 험악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 험악한 산악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요, 양을 데리고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험악한 산악 지역을 지날 때도 있지만, 마침내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그곳에 누이겠다는 거예요. 누이겠다는 거는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서고 싶으면 앉고 싶죠. 앉은 것보다 더 편한 자세가 뭡니까? 눕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먹을 것,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를, 산악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배에 부르게 먹여서 그곳에서 누울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자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양이 쉽게 드러눕지 않는데요. 양하고 우리 인간하고 성도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양이 들어 누우려면요, 배고프면 눕지 않는데요. 양은요, 배불러야지, 포만감이 있어야지 들어 눕는 거죠. 우리들도 배고프면 못 눕잖아요. 먹어야죠. 만족해야지 이제 눕죠. 그리고 이 양이 겁이 많아갖고요, 조그만 이렇게 짐승의 울음소리나 부스럭하는 소리만 있어도 들어눕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거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뭐 늑대가 나타나지 않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여우 같은 거, 아니면 양에게 해로운 짐승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목자가 이렇게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양이 들어 눕고 편안하게 자는 거죠. 안식을 얻는 거죠. 그렇게 얻을 수 푸른 풀밭에 양이 누울 수 있도록 목자가 수고하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수고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수고해줘야지 양이 비로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고요, 잠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은요, 되게 예민해서 서로 다투면 또 자지 않는데요. 동물은 이게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 자기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또 임신기가 되면 또 서로 머리로 치고받고 막 싸운대요. 예민해져 갖고요. 근데 그런 거를 목자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목자 위에서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은 또 고급서 갖고 또 아무데나 또 안 들어놓는데요. 또 몸에 또 이렇게 양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줘야지 양이 들어눕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를 푸른 풀밭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어렵게 찾아줘도 또 그 여건을 누려놓을 수 있는 여건들을 목자가 마련해 줘야지 비로소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문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먹고 하는 양식의 문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겠죠. 눕지 못하겠죠. 뭐 직장의 문제, 이거 다 그 당시에 푸른 풀밭이 오늘날의 어떤 문제겠어요? 다 경제적인 문제고, 일터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조금만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 예민해갖고 눕지 못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그거 다 제거해주잖아요. 뭐 동물도 다 쳐주고 장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데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못 믿으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을 얻는 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양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목자는 반드시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또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윗의 그 젊었을 때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데 풀밭 가기 전에 조금 산악지 지날 때 있잖아요. 조금 광야 지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목자는 알아요. 양에게 필요한 풀밭이 어디 있다는 거 알고 거기까지 갈 계획 다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그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광야 지날 적에 이게 뭐야? 뭘 그 언제 나오는 거야?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요, 푸른 풀밭 알고 있어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도 좀 지날 수 있어요. 어쩌면 협곡을 지날 때도 있죠. 어쩌면 바위가 많은 그런 길도 지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황량한 타락지를 지나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평한 지역이 나왔는데 풀밭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나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것은 우리에게 주변에 펼쳐진 이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만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또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또 목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양이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목자는 또 양을 너무 잘 알아갖고 양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데요. 실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을 적에 실질적으로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한 아이의 식사 분량에 불과한 5병2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한 번입니까? 2번이에요. 한 번은 또 7병2어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여서 7강주리가 남는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육적인 양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세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육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런 거 찾아가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채워주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해주시겠대요. 충만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가정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울 수 있도록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 채울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마음의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셔갖고 영혼에 줄임이 없대요. 영혼에 갈증이 없대요. 영혼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합니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쉼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적인 거는 양식과 물이죠. 기본적인 거죠.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근데 물도 마셔야지 우리가 편안함을 얻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 없이 일주일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요. 생리적으로. 그런데 쉴 만한 물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쉴 만한, 쉼이 있는 물가잖아요. 한글의 의미는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그로 인해서 쉼을 얻은 거죠. 평안함을 얻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의 원문상의 의미도요, 쉴만한 이라는 뜻은 사실 쉼을 얘기한 것보다도 잔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잔잔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quiet 또는 still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quiet, still,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잔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자가요,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잔잔한 물가인가? 물가는 어디든지 좋은 거 아니에요? 물만 마시면 되죠. 맑고 깨끗한 물, 이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잔잔한 물가로 가야만 되는가? 양이요, 물이 조금 흐르고 물이 좀 세면요, 물을 못 마신대요. 예민해갖고. 그래서 양은 잔잔한 물가에 가야지 비로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까탈스러워갖고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알잖아요. 그 까탈스러운 양의 그 습성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갖고요, 우리에게 필요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가를 얻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이스라엘 지방 자체가 1년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사막이고 황량한 산악지인데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 구해주는 것도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도 양이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 그 저의 필요에 대해서요, 우리의 각자의 습성에 대해서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끔 제공해 주세요. 마치 양에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나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미리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저희 삶을 인도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신학교 가기로 다 서신 주고받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9.11 테러 터지고 영국 런던 그 기차 테러 생기는 바람에 비자를 3번 거부당했어요. 집 다 쌓았는데 교회도 사임하고. 그래서 알아본 것이 미국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버지니아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에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를 인도한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 거예요. 영국 가면 사역할 기회가 없고 일을 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영국 갔으면 얼마나 버텼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또 1년 만에 또 린츠버그에서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는 원래 또 필라델피아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올랜도에 보내주셨는데, 또 그곳에서 학교를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다니게 되고, 여러 장학금 혜택으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에서 종교비자, 갈 때부터 종교비자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주권까지 해준 거예요. 제 마음은 필라델피아에 가는 거였는데 실제로 방문도 해봤어요. 둘러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올랜도로 보냈는데 올랜도에서 잔잔한 물가가 된 거죠. 저에게 적합한 곳.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서 목회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템파에서 또 교회 사역하다가 하나님, 한인들 많은 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메릴랜드로 온 거예요. 근데 돌아보고 뭐 전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곳으로 보낸 것이라고 가끔 나누지 않습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물, 사실은 이 물은 육적인 물보다도 영적인 물이 우리에게 더 갈급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은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죠. 영적인 물을 마실 적에 우리가 내 영혼의 갈증, 내 마음의 갈증이 비로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생명이 떡이라 얘기하고, 뒷부분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누가 마음에 만족이 있고 누가 마음에 갈증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적에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을 흐르게 해주겠대요. 강이. 생수. 우리를 살게 하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해주겠대요.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 충만한 이에 흘러 넘치게 해주겠대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잔잔한 물가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도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고 그 목자 안에 인도한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쉼, 안식을 누리는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